예, 14번째 9월의 첫 번째 주일. 한 주 한 주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매일 말씀을 퀴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리고 길지도 않지만 짧지 않은 시간. 딱 이게 대학원 강의가요. 2시간짜리면 딱 좋은 거예요. 예, 더 길어지면 집중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는데 2시간짜리는 딱 한 주제를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들.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들이 나와 있는 것만을 이렇게 찾아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행하는가, 어떤 의미인가를 간단히 짚어 넘어가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신약 성경의 특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그의 부르시는 영 천사를 통해서 아주 여러 번 많이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하게 악한 천사들은 우리 악한 대적이 누구인지를 실상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복음서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으로부터 계시록전의 유다서까지 우리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승천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에 있을까요? 마지막에 있을까요? 복음서에도 마지막에 있었으니까 사도행전은 그것도 마지막일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뭐 파악을 못한 사람이에요? 주제 파악을 못한 사람이에요. 예, 책을 읽든지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선 줄거리를 알아야 되고요. 줄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주제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말씀을 들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경을 잘못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도 사도행전 첫 부분에 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아무리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보물찾기 선수를 찾아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서에 있는데 복음서 중간이나 마지막에 찾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번지수가 틀렸으니까. 이게 복음서에도 첫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무천사설 같은 경우는 계시록에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냐면 계시록 12장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흐름을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그냥 우겼다는 거예요. 우겨짜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은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사도행전의 첫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이 나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가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신호대분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서에 보게 되면 갈릴리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죠. 그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갈 길을 갔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나가게 될 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갈 길을 가죠. 제가 갈 곳으로 갔고 성경은 이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데 이 적그리스도도 뭐라고 불려요? 멸망의 아들의 신구약 성경에서 멸망의 아들로 불리는 자는 딱 두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딱 빠지고 나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뭐예요? 갈릴 사람이 된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의 반대가 뭘까요? 올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올릴리 사람들. 갈릴리의 반대는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은 모든 이게 이스라엘 땅의 모든 종교의 권세와 정치의 권세와 모든 부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은 어디냐면 이방으로 취급되는 곳이에요. 이방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하면 가장 낮고 천한 사람 갈릴리 사람을 택해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 왕국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권세 보좌에 누가 앉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갈릴리 사람이지만 솔로몬보다 지혜가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3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부활 후에도 40일의 훈련이 있었고 성령 안에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세상에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모든 것을 다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면 예루살렘 사람을 쓰시지 않으세요. 갈릴리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크고 놀라운 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보화이신 그리스도는 항상 어디다 둡니까? 사람은 보화를 어디다 둬요? 보석함에 두잖아요. 보화를 보석함에 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화를 어디에 두세요? 질그릇에 두세요. 질그릇. 전혀 어울리지 않죠. 예? 여러분 자기 자신이 연약한 질그릇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질그릇에 항상 보화를 두시지 쇠 그릇에 담지도 않고 보석 그릇에 담지 않고 다른 데는 담으시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아는 사람은 자기가 질그릇을 흘린 것을 아는 사람이고 질그릇을 아는 사람은 뭐냐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합당한 사람으로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님께서 놀랍게 쓰신 사도였는데 성경을 쓴 것도 그렇고 3층 천도 올라가고 낙원도 간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를 죽이려는 무리들을 피하는데 어떻게 피했습니까? 구름을 타고 피했습니까? 어떻게 피했어요? 광주리를 타고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영광스러워요? 째째예요? 째째하잖아요. 그 째째한 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게 합당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칭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누가 예수님의 승천할 때 예수님의 제자만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몇 형제?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났다는 40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가난 일들을 가르치셨는데 여기에는 누구만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사람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래서 여기 그 증인이 누가 있어요?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랬으면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예, 오늘 주제가 뭐예요? 천사들이요. 천사입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예요. 천사가 이 땅에 나타날 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였습니까? 남자였다는 것이면 반드시 여자 천사가 없어요. 어린애 천사도 없고 천사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천사가 이렇게 보냄을 입게 될 때 이 땅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겉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본질은 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승천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인 천사들이 이렇게 맞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하시기까지 이때가 무슨 때예요? 이게 이제 은혜의 때예요. 구원의 날,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다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 대해서도 참으세요.
예, 우리들이 패역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으셔요. 어떻게 참으시냐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주의 종들이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힘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미련탱이죠. 예.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 거 언제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상을 주시는 것도 결단코 뭐를 잃지 않는다 그래서요. 냉수한 것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둘 것이 없어요. 심은 사람이 거둬요. 그러면 심는다고 다 똑같이 심습니까? 아니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심었는데 이상한 걸 심었어. 뭐 심었어요? 나쁜 걸 심었어요. 그럼 뭘 거둬? 나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고 거둠의 법칙이 물질적인 법칙, 농사의 법칙도 영적인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왕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과 관계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신앙생활의 문제는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넘어가면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구약의 대표적인 산인데 막 시내가 흐르는 산이에요. 시내산이. 예, 시내는 안 흐릅니다. 이 시내산인데 여기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근데 이게 사도행전에 있어요. 시내산에서 말씀하던 누가? 마태가? 마가가? 누구예요? 그 천사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게 단순한 건데 이건 아주 깊은 부분입니다. 계시록에도 이 그 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들이 천사를 몰라요. 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 왜냐하면 대부분 무천년설일 뿐만 아니라 전천년설을 가르칠지라도 이 부분은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피조된 천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없었을지라도 우리가 다 올라가 보지 않았어요? 언제? 출애굽기 19장을 읽으면서 같이 올라갔잖아요.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누가?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천사. 그 천사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은 천사라고 하니까 피조된 천사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천사, 유일한 천사라는 걸 알아요. 이 성경은 The Angel, 유일한 한 천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대한 관념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피조돼 가지고 날개가 있는 천사라고 잠깐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천사가 대부분인데 유일한 한 분이 있어요. 그 천사라고 불리우는 분. 그 천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을 보게 되면 이제 구름을 입고 계신 분이 있죠. 무지개가 있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센 다른 천사예요. 힘센 다른 천사예요. 힘센이 바로 뭐냐면 Almighty, Another Angel이란 말이죠. 다른 천사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천사들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힘세다는 것은 그분이 전능한 분이다라는 걸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 천사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사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요. 천사라는 거는 이 앙겔로스라는 거는 천사라고도 번역이 돼요. 천사는 무슨 뜻이냐면 하늘천 보낼사니까 하늘로부터 보냄을 입은 자가 천사예요. Yes, okay? 예, 영어로 해도 알아듣죠? 예, 예. 천사라는 거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입은 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천사들이 다 뭐냐면 피조된 천사예요. 근데 여기 누가 있냐면 그 천사,
힘센 다른 천사이신 여호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 그분이 역사하실 때 그 천사로서 힘센 다른 천사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세한 부분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게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다루자면 이제 오늘 6시까지 이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스케줄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선한 천사, 나쁜 천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 그 천사라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앙겔로스라는 말이 또 뭐로 번역이 되냐면요, 사자. 이게 사자는 라이온 사자가 아니에요. 메신저, 보냄을 입은 자. 사람을 갖다가 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하늘로부터 보냄을 입은 자가 있고, 보냄을 입었는데 사자라고 불리는 자가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났지만은 뭐가 나옵니까?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약에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천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번역을. 여호와의 사자예요. 왜 사자라고 번역했냐면 여호와께로 보냄을 입은 자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는 또 누구시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보냄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신약의 예수예요.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를 통해 나타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것이 겉으로 무엇을 통해 나타나면 여기 첫째 뭡니까? 이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경건이란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예? 구제는 옷에 관한 거예요? 물질에 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제복이 있으니까 이게 못이 아니니까 이거 아니에요. 물질에 관한 거예요. 물질.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게 경외의 두 부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부분은 뭐냐면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 문제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뭐가 부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구시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게 들어와서 고넬료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두려웠죠.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자기보다 높은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여 그런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여.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여러분, 구제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상달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고넬료는 아직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이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청해오라는 겁니까? 요바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와라. 아니, 천사가 이왕 나타났으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색불도 당김에 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반드시 사람이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사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베드로가 가야만 했단 말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여기 이제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까? 그게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서 자연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베드로가 이제 또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베드로의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뭐가 나는지 아세요? 사고가 나요.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네 발 가진 짐승, 각종 나는 이제 기는 것들, 새들, 가증한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걸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율법에 의해서 먹지를 않았는데 가증한 것을 제가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관념이 다 어디에 있냐면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 베드로가 뭘 몰랐어요? 이제 구약에 그 율례가 있습니다. 율례는 그것은 이제 다 폐해졌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음식법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너를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가증한 동물들은 누구를 가리킨 거였습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킨 겁니다. 그걸 음식 규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네 발 가진 기는 것들 같아요. 뱀 같고 정갈 같고 지렁이 같고 노래기 같고 네 발 가진 짐승 같아요. 짐승 동물들. 저 짐승 같은 거 할 때 그 짐승. 나는 새들 같단 말입니다. 까마귀 같고. 그 잡아먹으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이제 그들에게 가가지고 접촉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이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왜? 보내기 위해서 베드로가 가야 돼요. 이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누가 똑똑똑 두들겨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당신을 청하러 갑니다. 주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구나. 그렇게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시는 계시와 환상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가지 않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고넬료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이제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데도 어떻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때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오순절 성령과 같이. 그래서 오순절 성령은 유대인에게 임한 것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몸된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환상 가운데서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하는데 제한적이죠. 천사들은 복음을 이렇게 못 전해요.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다른 사람 천사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전할 수 있어요? 전할 수도 없죠. 그게 신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이 두 부분으로 쪼개집니다. 뭘로 쪼개집니까? 사도행전 12장 이제 베드로가 하옥되면서 영광스럽게 탈출하는 것으로 베드로의 사역이 나타나고요. 13장에서는 이제 누가 나와요?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 1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옥에 갇혔잖아요. 베드로가 교회는 뭐를 했어요? 네? 기도를 했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를 어디에서 했을까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 뒤에 나와도 이미 봐도 되죠.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마리아의 집에서.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 가운데 오늘도 이 여자 성도들이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헤롯이 이제 그를 이제 전날 밤에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 죽음을 당하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사이에 쇠사슬하며 자고 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죠.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여기 이제 이런 그림들로 쭉 찾아보면 이제 날개가 달린 천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날개가 달린 천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닌데 천사라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날개를 달린 경우도 있는데 사람으로 나타난 거면 천사는 반드시 사람의 남자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옥중이 광채가 팍 빛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전깃불도 안 켰는데 베드로 옆구리를 막 쳤어요. 깨웠어요. 급히 일어나라.
근데 이런 걸 보고 서사라 목사 같은 경우는 천사가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대요? 주인님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거기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죠. 왜냐하면 목이 이게 기부스를 안 했으니까 끄덕끄덕거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천사들은 부리는 종으로서 그러니까 부리는 영이니까 우리들은 후사니까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 하나는 알고 둘도 모르고 셋도 모르고 백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죠. 여기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가 누굽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자인데 12제자 가운데 툭툭 쳐가지고 야 일어나 그랬다니까요. 주인이 그런 것도 아니고 툭툭 치지 않습니까? 여기 상황을 쭉 보세요. 예? 옆구리를 쳐 깨우되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세요 그랬어요?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났죠. 천사가 또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게 신발 다 벗고 있었잖아요. 띠도 털어져 있고 그러니까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더 권위가 있어요? 천사가 왜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천사들은 그런 권위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천사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천사 숭배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천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인간의 죄악성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단한 존재니까 능력이 있고,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여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이렇게 구출해내세요. 이게 베드로의 역사가 이 영광스러워요, 아니면 쪼잔해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옥에 갇혔을지라도 오늘도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아주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사역이 계속되지만 사도행전 역사에서는 베드로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바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그 구조예요. 먼저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이방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의 천사가 어떻게 역사해요?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요. 구약으로 넘어가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롯과 그의 아내들을 누가 끄집어냅니까? 두 사람, 두 천사가. 그죠?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거기 중요한 경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못 보내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천사들을 부르시는데 누구의 기도를 듣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교회의 권세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이, 썩어질 몸이 영광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천사들이 더 우월한 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는 이제 뭐라고 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그때는 다르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심지어 율법도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몽학 선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종인데 주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가리키고 훈육하고 그런다는 거죠. 왜? 성장하기 전에는 몽학 선생 밑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모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으로 이게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출생이에요. 출생했으니까 갓난아기잖아요. 갓난아기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왜 없어요. 똥 싸고 먹고 울고 그러는 게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 됐는데도 똥 싸고 먹고 울고 짜. 문제가 있죠. 10살이 됐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흔치 않은데 교회 안에서는 10살이 되든지 20살이 되든지 30살이 되든지 구원받은지 그냥 이제 자기만 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재미로 신앙생활 사람 많이 있죠.
그거를 빨리 탈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탈피해서 오늘도 적어도 영적인 20세가 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30세가 되면 뭐가 돼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긴다는 일이 어떤 일일 수가 있냐면 그냥 마당을 쓰는 것, 그것도 섬기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진설병도 있죠. 특별한 제사장이 먹는 떡이 있습니다. 거기 또 뭐가 있습니까?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촛대의 빛은 이 세상의 빛과 틀린 겁니다. 그 빛을 누려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금양단이 있죠. 금양단. 금양단은 무엇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그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도로 섬기는 자. 안나가 누가복음을 보내니까 어떻게 섬겼다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의 봉사예요? 안나는 늙었기 때문에 마당 봉사는 하기가 힘이 들어요. 무슨 봉사예요? 성서의 봉사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다가 그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휘장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있어요. 영광이 있고. 이게 모세가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와 같이 세상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게 될 때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좋은 카드가 바로 뭡니까? 목자를 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를 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그 교회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뭐예요?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각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교회의 기도예요. 교회의 기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모세들을 영광스럽게 구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따라가잖아요.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를 몰랐습니다. 얼떨떨해가지고 환상을 보는가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파수를 지났습니다.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게 될 때 문이 저절로 쫙 열려요. 누가 열었어요? 천사가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천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 그래서 또 한 거리를 지나니까 그때 이제 안전한 곳에 오게 될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그제 깨달았단 말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지 않습니까? 마리아 집에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 초대교회 교회는 교회에서 뭐를 했냐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모여서 기도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영접하라. 이게 누가 두들기니까 이게 베드로의 음성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음성을 듣죠. 분별하죠. 기뻐해서 문은 미치지 못하고 달려들어가서 너무 기쁜 나머지 베드로가 왔습니다. 대문 밖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구나. 왜 베드로가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감옥에 있고 지하 감옥에 있는데 어느 누구 빼올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래서 네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말을 해. 참말입니다. 확신 있게 얘기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그의 천사가 누구의 천사일까요?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와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 이거를 통해서는 뭐를 알고 있냐면 각 사람마다 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의 천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요것만 있으면은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긴가민가 할 수 있죠? 예? 긴가민가? 구약에 근데 뭐가 있어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성경을 취재한다는 거는 성경의 수많은 사례들을 쭉 적용하고 이렇게 조명해 보게 될 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닥트린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예 베드로니까 그의 천사가 있겠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니까 사도면서 사도들의 대표 아닙니까? 근데 구약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잘 때 꿈을 꿨잖아요.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봤죠. 근데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천사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예? 내리락 오리락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내리락 오리락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했죠. 내리락 오리락은 뭐냐면 천사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은 무슨 뜻이에요? 천사가 이미 있다가 올라가고 보고하고 또 내려오고. 이 천사가 누구 천사예요? 그의 천사죠.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고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하면 오늘날 관념으로 얘기하면 교회 하나님은 요 교회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저 바깥에도 있고 다른 곳에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처음으로 열린 겁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뭐가 유익해요? 고난이 유익하지. 물론 고난은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야곱의 꾀, 강계암, 발꿈치를 잡은 자. 사람은 그렇게 잘못 심었을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데 한 번에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한 번에 변하지 않아요. 생각이 변하는데요. 많은 관련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참. 그래서 성경에 우리 사람에게 견고한 진이 있는데 견고한 진을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기 있잖아요. 해골바가지.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생각. 사람의 생각은요, 견고한 진이라 그랬어요. 견고한 진. 근데 이 생각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워져야 돼. 깨워져야 돼. 내 생각을 다 누구라고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다 내 생각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착각은? 자유야. 맨날 시계소리 착각착각 들으니까 그냥 착각하는데 선수야. 그래서 뭐라냐면 좌우의 날성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쪼개져야 되는 겁니다.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듯이 우리의 생각은 혼에 속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속한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그게 쪼개져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바로 뭐냐면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으로는 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제 유명한 인수가 있죠. 무슨 인수? 아전인수야. 다 자기 유리하게 아주 적합하게 성경을 그렇게 대해서 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빨리 벗어나는 게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우물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쪼개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고 천사가 나타났네요.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뭐가 없는 천사예요? 날개가 없어요. 그림은 그냥 천사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날개를 붙였을 수도 있고 천사니까 당연히 날개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헤롯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으며 백성이 망에 온설했습니다. 백성이 소리를 질렀는데 뭐라 했어요? 이거는 신의 소리요. 신의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예? 신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식을 보내주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냥 아부를 떨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때 이게 이제 헤롯에게 시험 아닙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사람들의 말이 잘못됐잖아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의 사자가 뭡니까? 천사가
곧 친히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사람이 볼 때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벌레가 먹어서 죽은 거야. 근데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천사에 의해서. 천사가 벌레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죽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진 왕이, 헤롯이 분봉왕이잖아요. 한 지역의 왕인데 벌레 때문에 죽음을 당했어요. 벌레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배후에는 주의 천사가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누구였습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자였잖아요. 교회를 대적하는 자였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를 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치시는 이들은 강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그리 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진짜 진퇴양난이죠.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27장.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시저 앞에. 아들의 뭇대노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쳐넣습니다. 화물과 기구와 모든 것들을.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죠. 그때 사도 바울이 다 일어나 말하죠. 나의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바울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바울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누구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연히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어요. 이 사명자의 축복이에요. 이게 만약에 바울이 사명이 없었더라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내실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는요,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가이사 앞에 서야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게 바울을 반드시 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었다 그랬으면 이게 바로 사명자의 축복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다 함대히 전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오늘의 메시지를 주셔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주었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무슨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고, 사도행전은 그래서 끝이 나질 않아요. 끝이 나질 않아요. 마태복음의 끝 말씀은 마지막 부분을 보면 끝나는 느낌이 있습니까? 끝나는 느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태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랬잖아요. 끝나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니까 끝나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주시님께서 끝까지 계시잖아요. 예속해? 끝나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복음은 어디하고 이어져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증거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쭉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주신 사명, 그게 뭐냐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은 내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야. 예?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 셋집에서 그냥 거의 이태 동안 사람들 찾아온 사람에게 뭐만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니까요. 빌립이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전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40일 동안. 이 왕국이 완성입니다. 언제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왕국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왕국 복음이지. 왕국 복음이라니까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뭐예요? 왕국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믿는 사람만 많아진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은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분깃을 알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왕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왕국. 성경의 핵심이 왕국입니다. 계시록의 메시지가 뭐예요? 계시록의 메시지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속히 오리라는 거 아니에요? 왜 속히 오세요? 그럼 그 상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교회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것인데 계시록 11장을 보게 되면 11장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와 주의 왕국이 되어 그랬습니다. 왕국이 뭐냐면 이 땅을 주님이 실제로 통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대한민국과 미국과 중공과 모든 나라들을 실제적으로 공의로 심판하시면서 심판과 함께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의로 통치하시죠. 예?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왕국이에요. 왕국. 그러니까 왕국이 있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게 사도행전의 중요한 메시지, 왕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왕국복음을 초대교회에 전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만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한 다음에는 반드시 왕국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는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경청하게 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마음문을 열어 잘 경청하게 될 때 이제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하면서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첫 마디 말 뭘까요? I am free 그랬을까요? 그것도 굉장한 일이죠.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사도 바울이 이게 처음에 내 집에 유하라고 할 때 사도 바울 주의 종이 어떻게 합니까? 어우 내가 거할 곳이 없었는데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탁 들어갔어요? 그랬어요? 사도 바울 안 만나서 봐도 모르죠. 그럴 수가 있어요. 안 만나봤으면. 난 만나봐서 알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완고하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때 루디아가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시오니. 그러니까 만약에 루디아 말을 거절하면 뭘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방인 년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방 여인으로 간주하는 거라니까. 나는 예수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종인 당신을 내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유화가 들어간 거예요. 강건하게 될 때. 그 믿음이 구원받자마자 뭐를 알았어요? 주님의 통치와 함께 왕국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그냥 왕국 백성이 장차될 것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왕국 백성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에 관한 것과 예수에 관한 것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위에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전한다.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위층, 왕결이 왕국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거. 이게 뭘까요? 이게 이 광명한 천사야.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사도 바울 당신에도 그리스도께 보냄을 입은 사도라고 사칭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속이는 일꾼, 거짓 사도들. 오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더 많이 있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면서 영적 세계의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이게 계시야 아닙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데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으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야 쏘을 거 아닙니까? 이게 광명의 천사 하니까 KTX 타고 가는 광명역을 잠깐만 생각하기 쉬운데, 광명의 천사는 다른 말로 뭐예요? 더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빛의 천사. 어둠의 천사로 나타나지 않고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일꾼, 사단에게 사단의 일꾼이 있어요. 사람으로서 사단의 일꾼들이 있어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사단의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일꾼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 말을 믿지 마세요. 그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사단이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여기 언급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9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에 있고, 낮아지심 다음에 뭐가 있어요? 승기, 높아지심이 있죠.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높이시는데 부활하게 하시고, 그죠? 부활한 다음에 또 높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승천하셔야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때 주신 것입니다. 인자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 그 모든 이름이 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데, 이 우주를 성경은 세 군데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랬습니다. 하늘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죠.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 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자들이라는 거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원문상으로는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것들은 누구냐면 자들과 자들이 아닌 여러 가지 사물들이거든요. 이게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중점이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원문은 것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왜냐하면 땅 위에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수많은 피조물들, 동물들이 있고 모든 존재들이 있잖아요. 이제 원문상은 것들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들이란 누구냐면 자유의지를 갖고 행하는 인격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누가 있어요? 인격체가 자유의지를 갖고 천사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천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땅 위에 있는 자들은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죠. 자유의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믿은 다음에도 그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그런 자유의지가 있어요. 땅에 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근데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해요. 대체 땅 아래에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무덤에 이렇게 묻혔으니까 무덤이 땅 아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안 되니까, 무덤에 이렇게 갇힌 거는 몸이죠. 사람의 그 내용의 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 아래 중심부, 심장부,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있든지 음부, 지옥에 있든지. 죽은 자의 혼들은 다 땅 아래에 있는 겁니다. 땅 아래에. 죽어서 성도들이 하늘에 간 게 아닙니다. 낙원에 갔지.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이 어디에 있어요? 이 부자가 멀리 바라보니까 그 대문 안에서 죽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멀지만 바라볼 수가 있는데 가운데 큰 시면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부자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그럼 천국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 천국 옆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 그놈 가운데 그 큰 시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세계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수정해고를 다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 불가능하다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의 혼이 땅 아래에 있다가 나중에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몸도 부활하고 혼도 다시 나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어떻게 돼요? 마지막 백보다 심판에 심판의 부활로 오기 위해서 몸이 부활해요? 안 부활해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 사람을 심판한 다음에 어디에 던지셔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과 지옥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성격이 비슷해도. 그래서 이제 지옥은 교도소와 같은 곳이고 잠시 있는 곳이죠. 100년이라든지 2000년이든지 잠시 있는 것이고, 불못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천사들이다. 이게 천사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지를 않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하늘에 없는 천사가 있죠. 어디에 있어요? 타락해서 사단과 그의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지금 공중에 있죠. 공중에 있다가 그들이 나중에 땅으로 내어 쫓길 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땅으로 내어 쫓기지 않습니까? 예, 하늘의 전쟁에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전쟁이 있어 내어 쫓기잖아요. 사단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그때가 대환란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그 사단을 무적행에 가두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잠시 놓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모두 불로 심판하시고 그 마귀를 언제 어디에 쳐놓으셔요?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이 성경은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자들, 이게 천사들에 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죽은 자들, 땅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이제 15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 이후에도 신자가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는 건요, 비성적인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아주 많이 올렸잖아요.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신학이 나쁜 신앙이냐면, 그냥 예수를 믿든지 잘 믿든지 그냥 하늘로 가버렸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면은 저도 좋겠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 귀에 좋아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빼고 다 찬송을 해도 그게 성경이 아니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투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지.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게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혈이 있습니다. 육이 있죠. 플래시 앤 블러드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몸 아닙니까? 실제는 뭐냐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막 대적하고 하는 건 누가 대적을 해요? 예수님을 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헤롯이 죽이려는 게 맞는데, 우리의 싸움은 바로 뭐냐면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사람들, 사단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대적한다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이게 정사라고 번역됐죠. 프린시플티를 있는데 정사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통치자들, 그다음에 권세, 파워가 있어요. 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어요.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제를 이렇게 쭉 에베소서 말씀, 교회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알면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한편으로 우리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말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내로서 준비가 되야 되는 거죠. 그리고 6장은 영적인 전쟁이냐면 영적인 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실체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게 어떤 건가라는 것을 잘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은 이와 같은 것들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하냐면 사탄 숭배가 불신자들 세계에도 있지만
믿는 자들 안에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천사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에서 이런 천사 숭배로 인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습니다. 만물, 모든 것들, 피조물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거죠. 그러면 만물이 뭐가 있느냐? 하늘과 땅에서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가 있었어요? 아니,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군대 가가지고 이 소리 들으면 큰일 나죠. 빠졌네 그러면 그냥. 왜 빠졌어요? 그거는 죽은 다음에 간 거 아닙니까?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땅에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창조한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들은 쌍수, 복수고요. 땅은 단수예요. 그걸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도 뭐가 있어요? 비저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땅에 있는 것도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인비저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여기를 뭐가 있다 그랬어요? 혹은 왕권들이나, 왕권은 실론을 가리킵니다. 보자가 왕권을 나타내거든요. 왕권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권세들이나 도미니온이 있습니다. 권세들이 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통치자들이나 또 있죠. 통치자는 여기 개역 한글에서 정사라고 번역됐죠. 예. 또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것처럼 정사 다음에 뭐가 있어요? 권세들이 있죠. 정사와 권세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인 세계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골로새서는 모든 만물보다 천사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로 말미암았다. 마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았고, 그럼 만물을 왜 만드셨어요? 만물을 만든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고, 만물을 왜 만드셨어요? 창세기엔 그게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냥 창조한 것만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로 인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있어요. 누구?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him.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은 뭐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랬어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쭉 이런 이제 통치자들과 또 왕권들과 주권들과 또 정사와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특징이 뭘까요? 성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또 우리가 봐야 돼요, 같이. 골로새 2장 10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이 권세와 통치자와 권세가 있죠. 여기 또 파워가 있죠. 누가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십자가 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인비저블한 거예요. 사람은 뭐만 보냐면 로마 군병들이 찌르고 조롱하고 막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말은 뭐냐면 이 통치자들, 권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무력하여 드러내시며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그들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력화시켰죠. 그들이 가진 능력이 있는데 무력화하고 드러나고 구경거리로 삼았다. 대체 누가 구경했어요? 아무도 못 봤는데. 이거 인비저블한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못 보지 않습니까? 누가 봤어요? 하늘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구경거리로 삼았다니 십자가는 승리의 표시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패배의 표시 같잖아요.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골로새서 말씀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걸 통해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어디에 속한 것들이에요? 사단의 왕국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왕국은 코스모스라는 것은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중구난방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명령 체계가 있고 조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자연히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그럼 중구난방입니까? 네? 서울시 중구청에 가면은 거기 현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중구난방이라고 써 있어요? 아니에요. 네?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왕국에도 질서가 있어요. 통치가 있고. 그거를 알아야 돼. 왕국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몰라요. 왕국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언제든지 그냥 개부장이야.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집안에서 하듯이.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유다서를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통치자들이 나오고 권세들이 나와서 악한 자들이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막 대적한 자. 근데 주님이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그 정체를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여기 통치자들, 정사와 권사는 누구에게 속한 것들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사단이 있는데,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있는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통치자들, 정사가 있고 권세가 있고 권세들이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오늘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는 것이 성도들이 죽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연약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강림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재림이에요. 왜? 두 번째 오시니까. 두 번째 오실 때 하늘로부터 오세요. 첫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셨죠. 첫 번째 오실 때는.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먼저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는 게 필요해요. 먼저 부활이.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까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쓰는 겁니다. 이게 휴거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으로서의 휴거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첫 열매의 휴거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면 어린 양 앞에 시온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주님이 이제 지상재림하게 될 때, 천사들과 오게 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구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살아남은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키냐면 이렇게 대환란을 통과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불신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할 때는 신자들은 땅에 없어요.
예?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있어요. 이기는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왕될 자들과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다 휴거된다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 휴거는 이미 대환란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기는 자의 휴거도 있었고, 그 순교자들은 언제 죽음을 당해요? 대환란 가운데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계시록 15장을 보게 되면 순교자들의 휴거가 있잖아요. 이게 이기는 자들의 휴거가 있고,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성도들이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 말씀을 뭐라고 생각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대환란 전에 이렇게 또 하늘로 올라간다고 또 말하든지 뭐 공중으로 올라가는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휴거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갓난아기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출생이기 때문에. 갓난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엄마의 젖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하고, 자라면서 자꾸만 이렇게 성장이 필요하지요. 성장하는 만큼 조금씩 생각이 철고 나중에 철도 들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왕국 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만을 알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간다고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구원의 도를 알면 어떤 생각이 나요? 세상에 60에 예수를 믿고도 일찍 믿은 거야. 아유, 내가 90에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지. 그냥 주일날 집에서 하다가 가고 싶은데 다 가다가 99세에 믿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착각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 그래서 구원과 왕국은 완전히 구분이 돼요. 구원은 완전히 은혜의 분기시고, 그 위에 왕국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이 필요한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를 구별하지 못하면 또 행함이 없으면 구원 탈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위 구원을 주장하면 뭐는 있어요? 열심히 해. 왜? 지옥 가니까. 열심을 부추기는 데는 최고야. 근데 그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진리를 오늘도 그대로 보여줘요. 초대교회는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을 다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면 초대교회 성도를 보세요. 완전히 말씀으로 살아요. 지금 2000년 전에 우리가 사는 것보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는 게 힘듭니까? 우리가 사는 게 힘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100년 전으로만 가보세요. 우리나라를 봐보세요. 완전히 거지 새끼들이죠. 지금 관점으로 보면 거지 새끼들이잖아요. 일반 모든 서민들이, 우리 지금 관점으로 보면 다 거지 새끼예요. 그때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인데 어떤 탐나게 짜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옷 한 벌 입으려면 어떻게 돼요? 길쌈을 해가지고 피를 짜가지고 입어야 되니까. 예? 조선시대만 해도 뭐가 소원이었어요? 하루 세 끼 밥 먹는 게, 그냥 밥 먹으면, 쌀밥 먹는 건 저리 가라고, 그냥 세 끼 먹으면. 예?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아들들을 부잣집에 이렇게 하인으로 주잖아요. 하인으로 왜 주? 월급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뭐 해달라고? 밥만 먹여달라고. 왜냐하면 굶어 죽으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초대교회는 2000년 전이야.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야? 근데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성전에 뭐 했어? 기도하고? 또 뭐 했어요? 사도들이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이야,
참. 진리를 알고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의 완전히 통치에 살아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더해져. 왜? 삶이 변했거든요. 삶이 왜 변화됐냐면 왕국을 아니까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왕국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다 이기는 자로서 살아갔다는 걸 우리가 보여야 돼요. 전 시대에 걸쳐서 모두가 우리가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그래서 오늘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회복해야 되고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잘못된 모든 채색된 잘못된 모든 성경을 우리가 다 벗겨내고 온전한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 천사에 대해서 시브리서 말씀은 간단히 넘어갔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쭉 천사장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 천사들을 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킹제임스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이 이거를 바람으로를 뭐로 번역했습니까? 영으로 번역했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틀리는 번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푸니 말하는 게 영, 또 바람, 호흡,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거를 번역할 수 있는 거니까 번역은 틀린 게 아닌데 문맥상에서 문맥에서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할 때 바람이 적절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뒤에 뭐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불의 화염으로 이렇게 역사한다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못하고 갔어요. 못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이 하늘은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누울 때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하늘로 올라갔다가 죽어서 낙원에 가야 되는 건데 죽지 않고 낙원에 갔다는 걸 보여주겠죠. 불말과 불명을 사는데 그럼 그 불말과 불평거는 대체 어느 제도창에서 만들었어요? 불말과 불평거니까. 그 불말이 있었으면 불말을 사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몽고에서 했을까요? 아니면 저 애굽에서 했을까요? 거기 말이 많으니까. 불말이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불병거도 천사를 가리키는 그 모양으로 이끌려갔다는 걸 성경에 보여주거든요. 왜 성경에 말씀 있잖아요.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누구를? 구원받은 상속자들.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예요? 안 해요? 상속자죠. 근데 상속자인데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후사를 얻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후사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뭐 때문에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네? 우리 그냥 성경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랬지요. 이제 번역이 약간 쉽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안 됐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뭐라고 됐어요? 이네리트예요.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까요? 유산으로 받을까요? 유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업. 쉽게 얘기하면 주께서 왕으로 오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온 게. 근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실 때 누가 그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인가?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도,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 정확히 행실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네?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의가 없이 거룩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왜요? 의는 애들도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애들도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 알 수가 있어요. 누구도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불신자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를 불신자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니까 누구도 알아. 하나님도 아시죠. 의인은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의가 없는데 거룩이 있어요? 의가 없는데 거룩이 있어요? 의가 없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정죄를 받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죄를 졌으니까. 의가 없다는 거는 불의 아닙니까? 불의를 행하면. 사람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바리새인들의 의로운 행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뭐였어요? 쇼. 행위가 있었어요, 진짜. 근데 누구 보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 보라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 기도를 어디서 해요? 내 거리에서 해요. 참 나원. 확성기 들고 하지. 그 재미로 한다니까요. 나는 이래 의롭다. 난 뛰어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가 갚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섬김과 기도와 모든 것들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자리에 참석하면 볼 수밖에 없지. 어떻게 숨으면서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와가지고 밑바닥에 지하실 파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싹 이렇게 밀실 만들어가지고 참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당연히 눈에 볼 수밖에 없는 게 있고 그게 전부면 안 된다는 거죠. 삶 속에. 그래서 의인은 사람도 아는 겁니다. 나도 알아 이거를. 내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후사로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후사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론의 아들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자손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아론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응애 하면서 나 제사장이야. 옷도 입혀줘. 빨리 내가 가서 섬겨야 돼. 그럽니까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은 못 봐서 모른대. 성경을 보세요. 25세 때 비로소 견습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25세까지는 성장이 필요하죠. 보고 듣고 하면서 기초적으로. 25세는 견습제사장이에요.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가지고 30세에 비로소 훈련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이게 뭐가 있어요? 성장과 성숙과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왕국은 중요한 게 훈련입니다. 제자에 관한 유명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훈련.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훈련되느냐.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다 표시해놨잖아요. 6가지래. 7가지래.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일까요? 야, 10 넘어가면 못 세겠네. 8가지예요. 8이에요. 8. 8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2가지 쌍으로 이렇게 짝을 져서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게 한 짝이에요. 그 다음에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이게 한 짝이에요. 교회와 하나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2개씩 해가지고 8쌍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오늘 보게 될 때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으면서 천만 천사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때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를 보는 관람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는 관람객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를 다 갈랑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섬기는 종으로서 나중에 후사가 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국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힘있게 달려날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관람객으로 쫙 보면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번 올림픽에 뭐가 없는 올림픽이었어요? 관람객이 없는, 없잖아요. 관람객이 여러분 선수들한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 뭐냐면 올림픽보다 더 많은 천만 천사들이 믿음의 후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때 쫙 바라보고 있고 다 그것을 위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왜? 어떤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 천만 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흔히 이 말씀 우리가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고 낭독했다라는 정도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큐티는 했을까? 큐티가 우리가 오늘날 한지 100여 년 되니까 선지자들이 큐티를 했을까? 아유, 넌센스. 선지자들은 뭐 했어요? 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리서치했다는 겁니다. 연구했다는 거예요. 퀴즈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읽는 정도의 책도 아니고 퀴티 정도 하는 책이 아닙니다. 퀴티는 그냥 하도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냥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려 한 거지. 그게 끝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후에 받을 영광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겁니다. 증언하신 누구를 보면 어떠한 때를 지나는지 상고하니라. 성경을 볼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지시하는지, 그죠? 누구를. 두 번째 뭐예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특별히 어떠한 때는 언제 중요합니까? 계시록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에 대한, 누구에 대한 것인지가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지. 어떤 때를 완전히 모르면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14회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 걸 알면서 금주일 시작해가지고요, 월요일 날 와보세요, 화요일 날 와보세요, 수요일 날 와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언제 와야 돼요? 여기에 와도 주일날 와야지. 이게 여기 뭐냐면 누구를 지시하며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 상고가 뭡니까? 연구했다는 거예요. 연구.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지시하는지,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선지자들도 연구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여주기는 성경과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우리는 겨우 이제 걸음마하고 퀴티는 걸음마 하는 거예요. 걸음마. 초등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국어책을 읽잖아요. 사회책을 읽잖아요. 퀴티해요, 안 해요? 퀴티하죠. 생각을 하면서 다 읽죠. 누가 갖고 뭐에 따라서 다 생각을 하면서 읽지. 예? 그게 퀴티 아닙니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생각하면서 다 공부를 하지. 예? 성경 그래서 퀴티를 넘어서 퀴티, 연구하는 책이다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누구를 지시하는지,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어느 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막 다빈치 코드처럼 만드는 거예요. 막 그냥 비밀의 책처럼 막 그냥 수많은 코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진짜 이거 무슨 놀이를 하는 것 같이. 예? 성경 그렇지. 계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덮여지는 것을 벗겨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거는 기업적이지 않고 전 시대에 걸친 모든 성도들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 이미 계시를 얻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줄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사도들이 계시를 받지를 않아요. 주어진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 거지. 모든 말씀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누구도 이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성경을 쭉 상고하고 그러는데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하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천사가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당사자인 교회는 성경을 살펴보지를 않아. 천사들은 기웃기웃거리면서 어우 저 그냥 영광을 자꾸만 보고 싶어 하는데 그들은 자격이 없거든. 예?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대가주 도련님은 딴 데 마음이 있는데 종놈은 그냥 기웃기웃거리면서 못 가니까 공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늘의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늘 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얘기 나야지. 이상한 것들이 나야지. 지금 우리가 상고하는 모든 성경 말씀이요 천사들이 다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베드로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자 어디입니까? 여기 옥에 있는 영들에 있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그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옥이 지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재철 목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요? 불신자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서도 믿어가지고 천국 올 수 있다. 이렇게 천국에 올 수 있으니까 되면 죽은 자를 위해서 불신자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불신자로 죽은 집에 가가지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명복을 빌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큰 오해죠. 명복이란 뭔지 아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명복이란 말을 안 쓰죠. 명복이 뭐예요? 송명덕 목사가 복을 주는 게 명복이에요? 그 오해예요. 명복은 바로 뭐냐면 죽은 자들이 어디를 저승세계 가면 그 명부가 있어요. 염라대왕이 가지고 있는 명부가 있는데 명부에서 이렇게 잘 보여져 가지고 어떻게 해볼 만한 걸 불교적으로 얘기하는 게 명복이에요. 거기서 복을 받아서 어떻게 잘 되라고. 그러니까 불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 뭐를 하면 천도제를 하죠. 예? 천도제요. 제가 한번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목사님 저거요 천도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강 쪽으로 갔는데 천도제를 불교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천도제가요 1,000만 원짜리예요. 그러더라고.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이 있으니까 1,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고 죽은 자들은 언제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오해를 합니다. 이게 성경을 어떻게 뭐냐면 바로 20절만 봐도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그들은 누구라?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길하실 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았고 심판을 받았는데 그때 멸망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전 시대에 걸쳐 죽어가지고 지옥에 있는 자들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복음을 또 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케루소로서 승리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우리가 전체 흐름을 알게 되면 이런 말씀이 흔히 난제라고 그러잖아요. 죽어서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 말씀 가지고 기웃기웃거리잖아요. 예? 기웃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20절만 봐도 그 뜻이 완연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그때 주님이 죽으실 때 승리를 선포하셨지 지금 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 노아의 때 불순종하던 자들
그들에게 내가 승리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뤘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베드로후서 2장 4절 또 관계된 말씀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늘 지켰다가지고 이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단과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을 했는데 대적하다가 그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노아의 때에 범죄한 천사들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네피림을 낳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 범죄한 천사들을 여기에 가리키는 겁니다. 그 범죄한 천사들이 어디에 있어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 어두운 구덩이에 있다. 이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는 것이 타르타로스예요. 더 깊은 거. 이제 무적행이죠. 그곳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단이 무적행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무적행에 갇혀요. 이거는 뭐냐면 그때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을 낳잖아요. 그 범죄한 천사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타르타로스 지옥의 밑바닥에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언제 심판받아요? 한편으로 그들이 지금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심판 때는 뭐를 가리켜요?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대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때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은 임시 가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아까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이 서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범죄한 천사들,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래서 무엇을 취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이렇게 네피림을 낳은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 유다서, 계시록 전에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에 보게 되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가 다퉜습니다. 참 미스테리죠. 유다서가 1장밖에 없는데도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그랬습니다. 이게 미가엘 천사장은 모세의 시체를 지키러 왔고 마귀는 뭐하러 왔어요? 훔치러 왔죠. 도둑질하러 왔죠. 모세의 시체를 왜 훔쳐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는 언제나 대적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눈이 흐리지 않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 뭐를 아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무덤을 감추셨는데 이게 어느 때 유다서를 보니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탈취해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대적했다는 거죠. 미가엘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누가 하나님 같으냐?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사단과 그 타락한 천사들에서 누가 하나님 같으냐? 왜냐면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다가 타락했잖아요. 누가 하나님 같으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천사거든요. 미가엘이. 예? 모세의 시체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의 시체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모세의 죽은 유골이 쉽게 얘기하면 유골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해요. 필요했기 때문에 미가엘이 그걸 지키러 왔고 마귀는 그것을 탈취해 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 있죠. 변화산에 올라갔죠. 여덟에 되는 날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예수님의 옷이 빛같이 씌워졌어요. 빛났어요. 그 보이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왕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제 아들에게 미리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제자는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을까요?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을까요? 구약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있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선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되는 것을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서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무슨 대화를 나누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런데 왜 별세가 헬라어로 말하면 엑스도스예요. 출애굽기 엑스도스 할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엑스도스 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약 모세오경의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누구를 대표해요? 신약을 대표해죠. 지금 구약을 대표하는 이기는 자가 있고 신약을 대표하는 이기는 자가 주님의 재림의 증인으로서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모세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 말씀을 쭉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될 때, 요 유다서 사건, 모세 시체에 대해서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시점을 여기서는 언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모세가 나타났는데 제 아들이 다 그걸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잖아요. 죽지 않고 낙원에 간 거예요. 모세는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 뭐가 필요해요? 참나원. 죽은 사람이 부활이 필요하죠. 부활이 필요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몸이 필요하죠. 몸이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뼈가 있어야지. 뼈가 있어야죠. 창세기 마지막을 보게 되면 뭐로 끝납니까? 예? 요셉이 죽으면서 뭘 부탁합니까? 자기 유고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약속의 땅에 가서 묻으라. 그거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잘 대접받을 텐데, 저기 애굽에서도. 구원받은 자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유고를 가져간다는 거는 부활을 상징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뭐가 꺾이지 않았어요? 다리뼈가 꺾이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강도들의 뼈는 꺾어졌어요? 안 꺾어졌어요? 꺾어졌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은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도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잖아요. 피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은 피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피 공장이 있는데 그 뼈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뼈 안에서. 그래서 이 유고를 가져가는 것은 그가 부활할 것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묻힌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 부활의 옷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부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몸이 썩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살아났다니까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나사로가 죽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큰 은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요 마지막 표적입니다.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그래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망가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이 모세의 시체를 훔쳐가려고 하게 될 때 미가엘이 이렇게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언제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적어도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산 사건 전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복음서로부터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교회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또 뭐도 있어요?
악한 자의 역사, 오늘도 권세와 정사들, 통치자들과 정사들과 악한 영들, 어둠의 주권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기도를 통하셔 그분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위치에서 우리가 천사들을 할 이유가 없어요. 천사같이 될 까닭도 없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천사도 훈모하는 놀라운 직분이거든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서 이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